이 세상에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도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나사로가 살아있을까? 진짜 나사로가 안 죽고 계속 살고 있을까? 그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 11장 1절부터 내용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 나사로는 두 누이와 함께 삽니다. 부모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이틀을 더 지내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나사로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일이 지난 거죠. 죽어서.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릅니다. 그 당시도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3일 지나면 무덤에 묻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 이제 거기에는 동굴이라든지 이 돌 같은 그 암석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가 눕혀 놓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으니까 3일 지난 후에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넣어둔 것이죠.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누이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이 두 누이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을 가까이 가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다 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와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웁니다.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그 앞에 와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는 문을 여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어떻게 썩어서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눈을 들어 우르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썩어 냄새나는 시체도 살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10장은 나사로 이야기 앞장이죠. 11장이니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을까?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죽었다가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를 죽기 전에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죽고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때 가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후에 찾아가서 시체가 돼서 썩어 냄새나는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이 나사로의 병, 죽음,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죠.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인데 새벽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위기가 없고 역경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를 예수님은 사랑한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기 전에 질병이 있기 전에 죽기 전에 찾아가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 나는데도 살리셨는데 병 걸린 거 예수님이 바로 가서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되는 일마다 이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론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보죠. 어떤 경우는 내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고난이 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실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위기도 찾아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겨우 자기 혼자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인생을 끝마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온다. 그러면 딱 답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어떻게 될까요? 죽었습니다. 썩어 냄새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병든 것 때문에,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11장부터 시작돼서 오늘 11절 말씀까지 내용은 결국은 많은 유대인이 가서 나사로의 살아 있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45절에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사로나 그 두 누이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죠.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다 비통해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부모 일찍 돌아가셨죠. 오빠 자기들과 함께 사는데 떠나버리죠. 두 누이가 남아서 얼마나 애통해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신 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역사는 가득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8절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가서 구경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죽는데도 함께 갈 것입니다.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연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3,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뭐 하나하나 세진 않았겠지만 거의 3,000명이 베드로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한 번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그 자리를 세례받고 신도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
베드로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는 사도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핍박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근데 사도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갑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었을까요? 오병이어가 몇 명을 먹이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결이 남았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고 방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변화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5,000명이 예수 믿는, 그것도 남자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 때문에 5,000명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탈리아 로마 군대에 오늘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인데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에게. 같은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만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서 사람을 종을 보내서 지금 고넬료는 욥바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는 안 만나거든요. 거룩하지 못하다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자기를 내려와서 그 안에 구약에 나오는 먹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이제 막 돼지라든지 오늘 말하면 이런 막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을 보자기에 내려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저 이런 거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것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면 네가 왜 거룩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느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은 그때에 욥바에서 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갔을 때 이 고넬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면 그 말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 이방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고넬료라는 분은요, 그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 고넬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친척들을 다 모은 거예요. 친척들을 다 모으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 다 모은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에 사는 고모, 부산 사는 이모 해가지고 KTX 딱 계좌번호 10만 원씩 입금해주고, 제주도 사는 삼촌 티켓 주고, 언제 훌륭한 사도 베드로가 오시는데 다 오시오. 전부 다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가지고는 다 집에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거죠. 가정 부흥회. 그리고 강사 베드로가 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 그것도 이방 나라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바나바의 삶의 변화, 바나바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의 출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역사는 10장 이후로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동력한 이후부터 해서 그 바톤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도 여행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유럽이죠. 빌립보, 얼마 전에 본 고린도, 로마 교회,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적 같은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31절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역사의 결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셋집이 뭐냐? 감옥이에요, 감옥.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로 끌려가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감옥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2년 동안 하나님을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2년 동안 붙들려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유럽 교회를 통해서 영국이나 뭐 그쪽 독일이나 그쪽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또 영국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서구로 넘어가고 해서 그것이 또다시
동양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우리나라도 선교 역사상 가장 부흥된 나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본 거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썩어 냄새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걸 본 많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님께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 관심 없어요. 아예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처럼 삽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완강하고 나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면 죽은 사람처럼 삽니다.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를 누가 볼까요? 먼저 식구들이 봐요. 가족들이 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변화될 사람이 아닌데, 친구들이 알고요, 이웃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의 변화를 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정합니다. 신뢰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전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바뀌진 거예요. 사람이 바뀌진 거예요. 이상하네.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렇게 완강한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엉망진창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믿기 전에 생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은행이 다릅니다. 변화됩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희망을 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축복이에요. 그러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면 정말 인생 희망도 없고
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신도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물들지 않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내 자신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친척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 말이 뭐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거 외에는 이 사람은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교회를 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누가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기본 상식과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도 지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친절, 봉사, 섬김, 희생,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변화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자동으로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자신이 확실히 믿고 변화가 되면은 가족들도 보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친척들이 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멜류관이 누구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핍박 가운데 예수 믿게 만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랑의 멜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